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준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근심하나, 오늘도 우리는 슬퍼하나,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으나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시작하는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뻗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하루 전인 이 목요일 밤에 전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조차 우리에게 생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고별 설교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지금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어머니가 혹시나 죽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근심하였는지 지금도 그 시간의 그 기억이
제게는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저는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왔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견디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곧 올 것만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기다렸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곧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혼동하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혼란과 혼동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근심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근심하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근심을 삼키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며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근심을 삼키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근심 중에 있지만 그 근심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삼켜버릴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은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 모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근심을 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길은 근심을 삼키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근심을 삼키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복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 인생의 근심이 삼켜지는 놀라운 은혜, 내 인생에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인생의 근심을 삼켜버리는 능력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근심에 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근심을 삼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근심을 삼키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근심을 삼키는 기쁨, 이 근심을 삼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근심을 삼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이 고별 설교를 우리의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근심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삼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나 주님의 기쁨이 제게 더 큽니다. 내 인생에 근심이 있으나 주님의 기쁨으로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을 삼키는 기쁨은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임합니다. 이 근심을 삼키는 기쁨은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였던 이유는 주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왜 혼동합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욕심만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의 말과 생각과 두려움만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늘 근심의 종착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 생각만이, 우리의 마음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근심을 삼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잉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점령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부여잡을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곡하고 애통하는 고난과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근심할 것이나 도리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이 반드시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근심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우리의 근심 속에 믿음의 땅을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 근심의 땅이 아니라 믿음의 땅을 사자, 믿음의 땅 투기를 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을 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영적인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 아무리 묵상해봐야, 우리의 계획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그 끝은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근심을 삼킬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근심을 기쁨이 삼킬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지랑이처럼 올라올 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심을 삼키는 놀라운 이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내 근심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내 근심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을 삼키는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근심을 이 기쁨이 삼킵니다. 16절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3일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나, 죽음의 이 근심의 시간을 3일간 기다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그들의 근심을 기쁨이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3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영적인 3일의 시간을 근심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2000년 전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근심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영적인 고난의 3일의 시간을 겪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ቁ꿇고 주님 바라보는 그 영적인 3일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영적인 3일의 시간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근심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삼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근심의 순간마다, 염려의 순간마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근심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3일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다시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심을 삼키는 기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임합니다. 근심을 삼키는 기쁨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들, 근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근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국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안입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평안.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근심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도인 우리에게 근심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근심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근심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근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근심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근심의 반대는 기도. 근심을 이겨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만 기도하면 그것이 근심을 이기는, 근심은 있지만 근심을 역류하여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성도인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는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직접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막을 거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적인 경계를 허문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근심하나, 나는 염려하나, 염려 속에 거하는 세상 속에 거하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근심을 넘어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심을 삼키는 기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염려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주님 마침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이 어렵다 해도 이 기도 가운데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근심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함 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근심은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그 근심을 삼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의 기쁨을 잉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가 있습니까? 잠시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3일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장벽을 열어주신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근심을 삼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근심 중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앞에 근심하며 자녀들의 문제 앞에 근심합니다. 물질의 연약함으로 근심하며 관계의 문제와 인생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삼키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을 인하여 세상의 근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림자와 같이 찾아오는 근심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근심 앞에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영적인 3일의 시간을 보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장벽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선물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근심을 이겨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품고 걸어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품고 영적인 3일의 시간을 보낼 때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의 선물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